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만물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축복합시다. 만물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그런 거죠. 예성이가 임한영 집사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는 뭐 단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오늘 1부 때 박소영 자매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뭐 분주한 거예요. 뭘 갖다 놓고 갖다 치우고 왔다 갔다. 그럴 때 제가 박소영 자매 그만하세요. 이게 영과 진리 예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 참 복된 거고, 그게 뭔 소리야. 아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영과 진리지. 뭐 담임 목사가 예배도 집중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이름을 불러가지고 박소영 자매 지각했으면 잠잠히 앉아서 예배 집중해요 하고 말하는 게 왜 영과 진리 예배인가? 모르겠으면 기도해야죠. 왜 그게 하나님 영과 진리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예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 물론 뭐 내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를 두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또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태평양같이 넓다가도 어느 날은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을 만큼 좁아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쁘다가도 슬퍼지고 또 좋다가도 막 불행해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다는 거는 참 불안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좀 더 발전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며 살아라 하는 이런 이제 섬김의 삶으로 사는 게 인격적 관계 실체를 경험하는 아주 좋은 기준인데,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라고 하면은 김성문 이렇게 아는 거예요. 김성문 눈을 크게 떠야 돼. 안 그러면 졸려 보여.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눈이 상당히 커졌네. 잠을 충분히 잤나 봐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넓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 커비타 할렐루야 반가워요. 예, 만나서 반가워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I miss you. 많이 보고 싶었어요. 커비타. 뭐 커비타가 이제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인도에서 와가지고 박사 공부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참 꿈이 많은 젊은이에요. 예. 근데 우리 커비타 얼마나 또 보고 싶겠어요. 언니도 보고 싶고 고향 땅도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 커비타에게 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마 통역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지화 어머님의 조카 분이시고 또 배상진 배소희 집사님의 사촌 동생인 노여경 자매님이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제 배소희 집사님 옆에 계시네요. 사촌이시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여기 아마 이제 배상진 집사 형제님의 이제 동생이니까 오빠와 함께 맛있는 냉이 된장국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보셨는데 그래도 이제 통성명은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저기 뒤에 쳐다보면 되게 민망하니까 그냥 느낌으로만 뒤에 저기 전재민 형제이고 양수연 자매님이신데 두 분이 부부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시고 가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분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오셨느냐, 제가 그 LG 신우회를 예배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알게 돼서 두 분이 자주 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분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또 인사하시고, 또 혹시 또
이렇게 눈 마주쳤으면 기왕이면 축복하시고 그렇게 또 은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왜 오느냐 1부 때 들었는데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함이다. 이 복이 참 많아요. 밥그릇에도 복이라고 옛날에 써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먹고 배부르고 또 뭐 내가 소유하고 성공하는 그런 복은 땅의 복이고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뭐냐? 그거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이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를 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치 도저히 알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할아버지도 계시기 전에 내 조상이 계시기도 전에 나를 아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늘도 있기 전에. 야, 그럼 뭐야? 우리가 하늘보다 높은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 이렇게 찬양하지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신령한 복으로 받으면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두물머리를 다니는데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강과 그러니까 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라. 근데 거기를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갈 때 가면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사람 반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간에 물고기 반 물반인 것처럼 정신이 없고 사람들이 없을 때 가야 돼요. 조용히 산책할 때 가면 참 우리나라에 이런 지형이 있구나. 너무나 아름답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경험하고 또 느끼고 어제 아이들이 그 이제 시골길이죠. 그런 데를 쭉 걸어가면서 계속 노래 부르는 거예요. 별과 별 사이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 뭐 돌아갈 수 없는 나를 돌이키시고 뭐 이런 애들이 우리가 찬양한 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맨날 예배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게 찬송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예배를 해가지고 아이들도 그런 거라 그래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또 찬양이 좀 지루해지면 이제 한국을 빛낸 뭐 위인 백인 뭐 있잖아요. 그거 계속 돌림노래로 귀가 아프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의 소리가 참 좋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뭘 갖느냐?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를 갖게 된다. 그 호연지기가 뭐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나라에 강과 산과 들을 밟는 거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생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혜를 얻게 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이제 그러는 거죠. 조국의 산하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건데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내가 물론 우리가 이제 간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에 의하면 그것은 내가 도대체 측량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크기의 사랑인지라. 그게 내 안에 있을 때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서야 뭐 노래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어서 뭐 우리가 감동도 받고 또 표현도 하고 하지만 사랑은 원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잖아요. 두 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빛과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빛과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려면 어떤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와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용호 형제가 은유를 사랑하고 싶겠죠? 아버지니까. 근데 엄밀하게 정말 우리 용호 형제가 성실하게 아빠로서 6년을 살아왔으면 이미 알 때가 됐어. 나한테는 은유를 사랑할 마음이 없구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 나는 그게 이제 죄인이요 피조물이라는 고백인데 그래서 은유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복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1만 달란트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1만 달란트 사실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전성기 때 전역에서 로마 연방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666달란트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게 최고 정점이에요. 솔로몬이 거둔 세금하고 거의 똑같죠. 666달란트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많은 게 1만 달란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알아도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 때 그럴 때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랑이 나에게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먹을 공기가 뭐 1만 밥그릇이라고 합시다. 1만 밥그릇, 1만 그릇. 그 1만 그릇을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번에 끝내버려야지. 불가능하잖아요. 어쩔 땐 굶기도 하겠지만 성실하게 꾸준히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용할 양식을 평생 먹고 살듯이 주님께서 내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일용할 하나님의 사랑을 밥처럼 물처럼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됨에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도대체 이 미스테리한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지만 이 예수님이란 분은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구나.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비참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이게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된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시는지를 알면 내가 위로를 받아. 이건 정말 저도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럼 내 예수님 안 사랑하나? 이런 저도 스스로 고민 좀 해보는데 이상해요. 하여튼 예수님 이 땅에 사신 거는 예수님 스스로 비참하다고 하신 적은 없는데 일단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 비참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누군가에게 모욕을 느끼면 너무 자존감도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 겪으면 똑같은 인간끼리인데도 차별당하고 이러면 참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시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공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 우리가 도대체 이분의 실존이 어떤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실존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위로를 받아. 이상한 거예요. 힘이 나고 그리고 마음이 변해요. 달라져요.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돼서 참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우리는 맨날 가지지 못해서 혹은 남이 나를 더 안 사랑해줘서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뭐 좀 더 달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이상하신 분이에요. 미스테리하다니까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맨날 배반당하고 맨날 의심당하고 맨날 거절당하고 그러고 사시는데도 니들이 날 안 사랑해서 난 너무 힘들다.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디베랴 바닷가를 한번 가봤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이제 우리가 가면 거기서 계속 서로 떠들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조용히 그 바닷가에 딱 가까이 가면 호숫가긴 하지만 그 호숫가에 딱 가면 찰싹찰싹거리는 그 물결 소리를 들으시면서 또 그 갈릴리 호수 수면에 비치는 그 햇살을 여러분 보시면서 도대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같이 팔레스타인 한번 가자. 우리 어머님들 더 늙으시기 전에 한번 모셔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아.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 어머님들 모시고 가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거기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베드로한테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야, 이건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실패한 베드로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를지 말지 애매한 베드로의 마음에게 가셔서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 이 녀석아 하면서 막 그럴 텐데 예수님은 제가 왜 이 순간을 생각하면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하냐면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가셔가지고 마치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이신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커비타 자매 인사했더니 지난주에 안 나오는 게 캥겨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니비타가 설명해줘요. 자기 이름 나오니까 지금 뭔 소리야 또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으면 그런다. 커비타 왜 안 나왔어? 지난주에 왜 못 왔어? 이렇게 물어볼 텐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커비타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누가 커비타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커비타 마음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주님은 그 커비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이러시는 거죠. 커비타야, 오늘 교회 와서 참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냐. 근데 이런 말이 그냥 우리끼리 하면 그렇다는 얘기구나 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 그런 게 아니라 커비타 마음에 봄비처럼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럼 커비타 마음에 이야, 오늘 교회 오길 잘했다. 오늘도 안 올까 내가 생각했는데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 부족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저분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복을 교회에서 받는 거, 이걸 어디서 받을 거냐고. 신학교 뭐 박사학위 과정에서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교회, 이 로컬 처치에서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먹고 마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책도 천국에 가면 없어져요. 이거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우리가 교회됨 40일 한다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더 해야 될지 30년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됨 40일 한다고 우리 해도 천국 가면 신촌역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제 교회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순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역설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즘 들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많이 하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젊어가지고 장례 예배가 별로 없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부모님 또는 이제 할머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장례 예배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우린 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영원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끝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예배도 길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끝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끝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함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게 교회라.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3장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봤는데 그게 지혜구나. 그래서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지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뭐 문제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병 안 걸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죄도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회사 간다고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업하면 뭐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진다. 우리 인생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웬만큼 다니면 작은 일들을 은혜로 보는 건 쉬울 수 있어요. 마치 수학 문제에서 연습 문제, 예제 이런 거 풀면 쉽잖아요. 금방 적용하면 되니까. 근데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응용 문제 편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운 큰 일들이 있긴 하다고요. 누구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큰 주제가 깊이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보면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구나. 우리 신집사님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는 처음부터 위메프였나?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교회 오신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첫 회사가 쉬즈미즈였나? 거기였고, 거기서 물류창고에서 일하다가 UMF로 갔고, 하도 저한테 레퍼토리를 많이 얘기해서 이제 다 알아요. UMF에서 막 정말 사냐 죽느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뛰쳐나와서.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이제 윤실자매하고 요즘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놈의 사업만 안 했으면 신영 집사님 훨씬 편하게 살았을 텐데, 다리 뻗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놈의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참 이런저런 일 겪고, 그리고 뉴욕 뭐였죠? 리안 뉴욕에서 잠깐 이제 고문처럼 있다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들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더라고요. 그립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 이제 이 얘기더라고요. 전 신집사님은 진짜 돈키호테예요. 저는 그 자존심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리 구박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신집사님 그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 신집사님이 이제 다시 날개를 펴려고 하는데 우리 저기 허집사님은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슥슥. 야, 이거 참 살로른 길을 걷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런 인생을 지나가면서 신집사님이 그러는 거죠. 아까 우리가 1부 때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여기 우리 박봉찬 아버님도 계시고 신상훈 아버님도 계신데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인생이죠. 많은 잘 수 없는 밤을 지새우셨을 것이고 우리 신상훈 아버님 예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가서 이제 아버님하고 예배하고 이야기 나눌 때 아버님 어떻게 공무원 시절을 보내셨는지 안성에서 어떻게 이런저런 일들 하셨는지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신상훈 아버님 돌아볼 때 은혜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 내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됨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을 때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복.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내가 교회가 되어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구나. 이런 모든 일이 은혜구나. 여러분 욥기 많이 읽어보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은혜를 알려면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율법과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욥 할아버지가 율법의 한 수 한 수를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강가빈 어린이가 여기다가 그 교회됨으로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건 뭐가 되려고 이러나 사모가 되려고 그러나. 여기 보면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건데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참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임지영 집사도 이렇게 못해요. 가져가기만 해봐 그냥. 근데 가빈이가 엄마보다 낫다니까요. 이야, 이건 가빈이 가끔 공부 숙제 안 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는데 혼내면서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얘가 나보다 낫구나. 강가빈이 40 넘었을 때 엄마보다 나을 건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율법의 그 최고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반은 어둠이고 절반은 빛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은혜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2절에 너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미나도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미나 이빨 났나요? 아직 안 났어요. 이제 곧 이빨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나도 좀 있으면 엄마처럼 엄청나게 많이 먹을 텐데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너 젖이나 먹으면 어떡하냐. 이게 젖을 먹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을 때만 은혜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뜻과 다르면 이제 마음이 굳어지고 이러는 거죠. 뭐 나중에는 이제 그게 쌓여서 말로 나오면 원망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밥으로 먹어야 된다. 그게 신령한 자로 사는 것이다. 2장 16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장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3장 16절 우리는 성전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1절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물 통치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물 통치 안에 들어가야지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커비타는 좋은 선생님, 좋은 룸메이트, 좋은 또 동료 필요하죠. 앞으로도. 그런데
이런 거 다 만물이란 말이에요. 이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이 말을 우리가 한 3분의 1만 이해하면 야,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이제 미숙한 이해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둠도 은혜로 볼 수 있고, 내가 영적인 소화력이 이제 있게 돼서 소는 4번 위가 4개래잖아요. 그래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아, 나의 인생에 있는 게 이제 만물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들어오지도 않은 건 우리가 알지도 못하니까 만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모든 일이 만물, 시간, 사람, 일들, 소유, 뭐 거기에서 이제 슬픔, 기쁨,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만 밀어내요. 생각만 해도 아프고 내가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밀어내. 그러니까 밀어내는 방법이 어른들은 보면 이제 덮어놓고 살고 말 안 놓고 살고 숨기고 살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잘 사라지지 못하잖아요. 병들잖아요. 마치 어디가 염증이 났는데 이거 병원 가서 소독하고 약 먹으면 금방 낫는 거, 그거 병원 가기 싫어가지고 감추고 살면, 예전에 제가 종기가 어디 났는데 아니 뭐 이까짓 거 뭐 별일 있겠어? 했는데 안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오한이 오고 너무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덜덜덜 떨리고. 그래서 이 원인을 모르겠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 갔어요. 그때는 뭐 한참 옛날이니까. 이 곪은 게 속으로 골아가지고 고름이 뼈 바로 근처까지 갔대요. 그래서 뼈로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바로 누우래요. 그래서 즉석에서 막 수술을 했어요. 째고 고름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 상처,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추고 살면 그게 골마 터져서 결국은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보게 하셔가지고 나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더라. 그 만물 통치 안에 살면 이런 겁니다. 궁핍에 처하든 풍부함에 처하든 배고프든 내가 배부르든 모든 상황에 내가 자족할 수 있게 된다. 빌립보서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족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왜 자족하죠?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우고 깨닫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를 잠깐 가서 보고 올게요.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알게 하는 그 복음으로 살게 하는 가장 근본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믿음이 뭐냐 이걸 바울 사도가 논증을 하시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4장을 보시면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이야기예요. 창세기 15장.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많이 좋아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왜 좋아하냐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혈통으로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가 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조상이 되어서 뭐가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물려졌느냐? 그게 이제 믿음의 DNA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DNA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어지는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 좋은 텍스트가 되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니까 믿음이 이 4장 3절이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신 건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저 봐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잘 좋은 그 이제 문명이 많이 발전된 그 바벨론 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갈대아 우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낙후된, 아직 문명이 발전이 안 된 그런 이제 가나안 땅 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서도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쓸하고 고향 땅 그립고, 우리 여기 암브라잔, 니베타, 커비타처럼 고향이 그립고, 암브라잔 엄청 끄덕끄덕거리네. 그립다, 끄덕끄덕.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는다는 건 뭐냐면 위로를 받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시작을 하였는가 그 의미를 찾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암브라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인도 국가의 그런 이제 어떤 법적인 뭐라 그럴까 보호, 그런 효력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대사관 가면 보호받고 또 얼마든지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어요, 인도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호라든지 뭐 안전장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일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소망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아, 내가 고향 땅을 떠나온 게 착각했거나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떤 지도가 있거나 누구를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캐파는 적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교회 올 때 마음이 너무 좋더라. 아까 전에 1부 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아이들은 설악산을 가도 좋고 뭐 수학 이야기를 해도 좋고, 하여튼간에 얘네들은 참 너무나 감사한 건데, 그래서 앨런도 우리 여기 신촌에 오면서 자기가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들 통해서 한글도 배우고 싶었는데 신촌에 애들이 하나도 없대는. 그래가지고 말 걸면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이 신촌 애들이 다 여기다 있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앨런이 아직 말씀이 많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아서 설명을 못하는 건데, 아이들 안에 있는 천국을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됨의 신령한 복이 꼭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 많이 말씀하는데, 겸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게 겸손이에요.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겸손한 자세, 겸손한 얼굴, 겸손한 말투를 쓰는 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하고 행동하는 건 성격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격대로 하시면 되고, 겸손은 뭐냐,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 앞에 굴종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분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더 설명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인정과 사랑과 어떤 위로를 주시는데 내가 이분 위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다. 그게 겸손이다.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13장부터 이제 12장부터 읽어보셔도 되고 1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그러니까는 가장 가난했을, 가장 뭐 말하자면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그런 질문이 가장 깊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여명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하나님께서 야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시계는 없으니까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두려웠을 수도 있고 뭐 슬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와봐, 밤에 하늘의 별을 보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만날 때 그 적시라는 거 있잖아요. 아주 맞을 때, 예, 딱 맞을 때, 그때 우리가 사실은 작은 것으로도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별보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가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기 전이니까 80 한 초반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니 그때까지 자식 없으면 뭐 힘들다 봐야죠. 근데 그때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줄게.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마음이 삐딱하면 언제요? 뭘요? 어떻게 해요? 내가요? 왜요?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토를 달았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이렇게 지키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모델로 아브라함의 걸어간 모든 족적이 그래서 심지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것까지도 믿음의 족적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히 보시고 택하셔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넌 나의 벗이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엇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그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듣고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듣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은데 이 교회됨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됨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아, 난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칼럼에 보면 제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썼는데 먼저는 고전을 읽을 때 나타나는 뭐라 그럴까 나쁜 것. 고전을 읽으면 자아가 강해져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고전의 내용들이 다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뭐라 그럴까, 뭐 아름답다, 인간의 무엇은 영원하다,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논증하듯이 여러 등장인물과 여러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구성해내서 그게 대중에게 읽히고 대중과 소통이 되면 그게 이제 고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모비딕 그리고 뭐 달과 육펜스 그리고 레미제라블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고전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읽어야 되는 게 이런 이유다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위대하고 인간은 아름답고 인간의 그 무엇은 영원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마치 보고 듣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인간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행해지고 외로워지고 이게 되게 희한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거의 제가 볼 때 한 8, 90%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간이 아름답다고 추앙하면 추앙할수록 그래서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란 소설도 그게 고전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유명한 그 말이 이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한편으로 뭘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 머리 위에 내 발을 얹을 생각을 한다. 예.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우스운 존재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말해놓고 그거를 다 짓밟아 버려. 그게 인간의 죄성인데 나스메 소세키가 그걸 딱 이제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설로 쓴 건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일본 사람들이 코코로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못돼 먹었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그렇게 괴롭혀.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노기 장군이 할복을 한 거예요. 거기 소설에서 그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예증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고전을 읽혀. 그러면 애들이 그걸 이제 막 재밌게 읽죠. 너무나 읽으면 감동도 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가치,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완전성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보면 볼수록 너무나 외롭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밍웨이처럼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결과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보면 초라해 보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아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 말씀처럼 먼지 같은 존재인가,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가,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게 얼마나 안개 같은가. 모세 선생님의 시인 시편 90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 만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이 희망적이 되고. 이상해. 이거 제가 당연한 진리인데,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피부로 느끼고 실감하는 이치랑 너무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오면은 이제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얻으면서,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못돼 먹었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다르게 사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죽고 있으면 사시는 거니까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령 씨를 보시면서 뭘 봐야 되냐면, 이어령 씨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낳은 지성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영성의 문턱에 서셨단 말이에요. 딸의 기도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말이 뭐냐면, 생명과 탄생은 하나였네, 이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하나였네. 그거 알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까지 갔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랬으니까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그 영적인 지혜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보면 젖을 겨우 빨기 시작한 그 정도 상태에서, 지성은 이제 뭐 최고라고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오늘 배상진 형제의 사촌 동생이 오셨구나. 맨날 저 뒤에서 예배하던 분이 LG 신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구나. 근데 두 분이 부부였구나. 이런 거, 이런 게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야. 몰랐는데 컵이다 지난주에 교회 안 왔었구나. 뭐 이게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니까 뭐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예수님은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베드로에게 금덩어리 줄게, 전신갑주 줄게, 뭐 능력의 검을 줄게,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그냥 베드로와 같은 낮은 모습으로.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여러 궤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낮을 때, 베드로가 주가가 높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그냥 휴지조각이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살리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알고 또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은혜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와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많이 말하지만 모든 일은 다 마음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에서는 여러분 싹이 나도 금방 죽어요. 그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 그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천국 비유의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뭐든 간에 부정적이에요.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용호 형제를 되게 싫어한다 합시다.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김용호 맨날 검정 옷만 입고 싫어. 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모처럼 이렇게 또 하얀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호 맨날 검은색만 입어,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내가 이렇게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난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이야, 김용호는 어떻게 옷에 맵시가 좋냐. 역시 옷걸이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고. 근데 내 마음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쟤는 검정색이라 싫고, 쟤는 노란색이라 싫고, 쟤는 파란색이라 싫고, 이렇게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긍정적이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일이 잘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주 근본적인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자는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성경의 1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춘추 전국시대인가요? 그때 아주 그냥 혼란기에 한번 좀 이제 세상에 좀 기여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다 실패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세상을 한번 이롭게 해보려고 나가는데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부모님은 다 기다리다가 그냥 나 기다리다 돌아가셨구나. 내가 뭘 하고 산 건가 해가지고, 그 부모님 드시라고 이미 계시지도 않는데 밥상 차려놓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유교의 조상 그 뭐 어떤 제사 이런 게 시작이 됐대잖아요. 이게 전승을 보면. 그러니까 공자가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먼저 마음을 닦으면 수신이 되고, 그래서 그 빛이 나가서 나중에 이제 천하를 밝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살면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제 우리 교회가 밥을 먹을 때가 됐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밥을 먹는다는 거는 요즘에 성원이 김치 먹이는 거 제가 하고 있거든요. 성원이 김치 먹었어? 그럼 네, 먹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얘가 김치를 안 먹어요. 김치를 안 먹는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딱 왔어. 김치도 먹어야 된다고요. 김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매운 게 싫어도, 더 맛있는 게 있어서 그것만 먹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골고루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만물의 통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보셨겠지만, 로마서 4장을 다시 가보시면 아주 중요한, 우리 삶에 내재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할례가 시작이 됐는데,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뭐냐면 이 율법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계명보다 먼저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총괄해서 지금 할례로 하나님께 딱 묶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율법이 뭐냐면 의를 인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건 뭐냐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아서 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의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어찌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모르겠으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니까, 이거보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니까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쓸데없는 거, 없어질 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에베소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됨 41때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선포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이 놀랍고도 기가 막힌 진리가 나의 삶에 사실 뼈로 치고 들어와서 골수까지 들어오고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는 외롭네, 나는 불행하네, 나는 슬프네. 우리가 계속 원수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원수마귀 걸 뺏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 세간을 강탈해 와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탈 당하는 거예요. 맨날 문을 열어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그 이하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내게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래서 일정량, 정량으로 나에게 교회됨으로 나에게 나타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그게 뭐냐? 아, 소유미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난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야지 김상문이 예뻐 보이고, 김상문이 고맙고, 김상문이 물구나무를 서든, 김상문이 뭐 그냥 놀러만 다니든, 김상문이 뭘 하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내 안에 신령한 복이 없으니까 김상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우 아우 저 화상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유미자매 여러분 온유의 대명사더라고요. 우리 교회 보니까 저렇게 온유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자매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는 화를 어떻게 내요? 뭐 이렇게 이상한 질문 하더라고. 화 많이 낼 것 같은데 내가 생각엔 그렇게 안 보인다 이런 얘기겠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난 참 좋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주님께서 인치시는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인치신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 난 참 행복하고 난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을 하나님 이루셔서 인치신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요즘에 예원이랑 유아가 열심히 내가 공부하는 방법 무엇일까 이걸 이제 가지고 믿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날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유아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속초 가서 동생들에게 한 수를 가르쳐 줄 거예요. 얘들아 주말 캠프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유아가 참 신령한 복이 가득하면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걸로 유아에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아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다니엘처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인쳐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의를 인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인쳐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다시 가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얼마이든 내 배경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입니다. 여기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성전이고 동시에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숙제 같은 말씀을 드리면 이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뭐로 요약을 하냐면 나그네다. 그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냐면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영원한 도시다. 그 도시를 바라보고 가는 나그네가 아브라함인데 그것이 나의 삶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내 인생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서 여호와 샴마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였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제대로 삽니다.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길을 걷고 제대로 내가 알 건 알고 얻을 건 얻고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10절부터 15절 보면은 자, 터는 똑같아. 터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터 위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같은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이에요.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은 사람 누구죠? 다윗.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그걸 몽땅 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획득하신 거예요. 원수 마귀한테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전리품으로 여러분들 삶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의 재료, 즉 예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아브라함이 그 삶에 평생 열망했던 영원한 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어떤 하나의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일을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성전의 재료인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마침 우리 유란자매 아버님 등장하셨는데 우리 서홍근 우리 아버님이시거든요. 맞죠 성함? 그 틀릴까봐 조마조마했어.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성함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근데 우리 아버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뽀로로 같은 우리 서유선과 그리고 우리 서유란자매 아주 뭐 중요한 재료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재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사시면서 유란이가 은혜구나, 유선이가 은혜구나.
그래서 아버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는데 그 불로 뭐 할 거냐?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게 내 거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밝히리니 하나님의 것만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보면은 상을 받는다 이러잖아요. 제가 이 상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제 선생님이시고 되게 좋아했던 분이에요. 근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이 땅에 안 계셔. 근데 그분하고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제가 뭐 그것까지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분은 좀 천재인데 천재예요, 천재. 그분이 나온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100년 동안 이 대학에서 배출한 뭐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신학자, 유럽에서 나오고 유럽에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거는 정말 정통적으로 공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초대가 돼서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이거를 되게 의미 있게 여길 만한데 아니 이분이 또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사셨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측근들만 알아요. 근데 이분이 또 책을 많이 썼으면 아니 돈도 잘 버시고 그럴 텐데 맨날 책을 자기가 신나게 쓰고 그냥 제본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나눠줘요. 이거 친한 애들한테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권 안 된 책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여기 상이라고 하잖아요. 상의 신학이다.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하셨고 아파하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 중에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병이 잘 걸리나 했더니 이 상을 잘못 해석한 거다.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성경의 이 용례를 다 모아서 정확한 번역을 이제 이분이 하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상 보면 이 일꾼이 밟는 품삯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지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나의 몫을 받는 거예요. 내 몫을 믿음으로 몫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성전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길게 설명을 못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우리 서원이가 있는데 서원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은혜구나. 서원이가 말을 잘 들어도 은혜, 말을 안 들어도 은혜구나. 문차영 집사님 아까 기도하신 분이 이걸 깨달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 몫이다. 그게 여기 말하는 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문찬영 집사님의 인생을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찬영 집사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복이 임해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탄다.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속상하고 내 것이라 주장하니까 성령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또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참 우리가 1부 때 말씀 나눈 거지만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헌법 같은 신명기를 모세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영원토록 이걸 기억해라. 생명과 복을 택할지 사망과 저주를 택할지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뭐냐? 사망과 저주를 택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지금도 맨날 헛발질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누구니까 팔레스틴들 괴롭히고 그러죠. 자기 땅 뺏길까봐 큰 무기로 무장하고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베드로나 바울 사도 같은 진정한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1세기 때 순교하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미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뭔가 내 인생에서 반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몫이다라고 인정하여 그것이 상이 되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일들이 나의 삶에서 이제 영원한 도시로 나타나게 되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되어 내가 신령한 복을 받으면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 귀한 빛,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걸 내가 알게 되면 나의 정체성이 나는 행복하구나. 난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맨날 예배도 빠지고 나는 맨날 뭐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나의 마음은 이렇게 뭐 가난하고 뭐 볼품 먹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우리 인생이.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 그렇게 은혜를 알게 하시니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는 게 뭐냐?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여호와 샴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도시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남은 여생을, 여러분 제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업보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도 그냥 한국인의 이 문화에 길들여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업보 같은 이 세계관을 갖고 있어. 아니요, 우리는 상 받는 인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표대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